그동안 우리가 갈라디아 설교를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요. 이제 오늘 그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짐을 서로 지라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신학 논문이 아니라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루살렘 출신의 거짓 선생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잘못된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몹시 놀라고 화가 났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는 최선의 길은 바울이 직접 찾아가 그들을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그럴 수 없었던 바울은 대신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6장은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사도 바울의 당부입니다. 그동안 앞에서 했던 말들의 결론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내내 강조했던 말은 복음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따라 살려면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는데, 왜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걸까요? 모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근원적 문제가 무엇인가요? 죽음인 거예요. 어른도 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왕도 노비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다 죽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왜 죽을까요? 수명이 다해서입니까? 병이 들어서입니까? 그러면 왜 수명이 다하고 병이 드는 거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는 그 원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찾고자 했지만 아직 시원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죽는 존재로 운명 지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죠.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수행 여부에 따라서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순종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불순종하면 사망,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슬프게도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도 저도 죽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라면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죽음이 온 세상을 덮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죽음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은 죽을 수도 있지만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과 6장 23절은 아담이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 두 말씀을 연결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고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죽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죽을 운명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로마서 6장 23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영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eternal life라고 되어 있죠. 자, 생소한 단어예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당연한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기다리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이 세상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선한 일을 행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의롭지도 선하지도 않은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나도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이므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는 새로운 자아상이 생깁니다. 제가 생긴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것이 형성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아상이 생기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 남들을 보는 시각도 바뀝니다. 이런 시각의 변화는 곧이어 관계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행한 감정이나 분노나 열등감 또는 교만함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불행해지고 싶거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나는 불행해지고 싶어.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불행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비교를 멈춘다면 우리는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비교를 중단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으면 가능해집니다. 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으면 비교하지 않을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릴게요. 복음을 따라 살면 자신의 어떤 특성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 보여도 우쭐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남보다 열등해 보여도 주눅이 들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은 내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앞에 설 때 나의 멋져 보이는 이 모습은 한낱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선언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동시에 복음은 나를 만인 앞에서 아주 대담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고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대가로 지불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대가가 무엇이죠? 그 아들의 목숨이었잖아요.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고 얻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에이,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나 지금 통장에 지금 잔고가 100불도 없고 내가 지금 사는 집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또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이게 언제쯤 회복이 될지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느끼신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 마음을 느끼는 이유는 순간 뭘 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 아내가 저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상처를 잘 안 받아요. 무슨 말을 들어도 상처를 잘 안 받아요. 근데 저는 의외로 상처를 잘 받아요. 근데 제 아내는 늘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상처를 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누가 나에게 당신 잘 못한다고 하면 네, 제가 그거 잘 못해요 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나를 못한다고 하는 그 소리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가 야, 당신은 정말 최고입니다 라고 할 때도 그러면 그렇지, 나 정도 돼야지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본질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격 없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에 위안 정도 얻고 말지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바뀌는 출발점이 예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형제를 돕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은 누군가의 죄가 드러난 상황을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죄든 보이는 대로 다 지적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 것 같습니까? 못 본 채 하는 쪽입니까? 아니면은 쫓아다니면서 탁탁탁 짚어주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우리는 죄에 사로잡힌 사람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데 죄에 사로잡혔다는 의미는 죄 짓는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가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가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는 그 죄의 종이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 짓는 행동이 습관화되면 외부의 도움과 개입이 없이는 스스로 이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때 바울은 신령한 너희가 그런 사람을 바로잡고 너희도 자신을 살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너희는 누구일까요? 성령으로 행하는 이들을 말하는데, 이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 누구나 이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모두 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죄가 습관화되어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에이 모른 척 지나가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는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로 잡고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긋난 뼈를 도로 맞출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뼈가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되죠? 웃음이 나올까요? 아프죠. 아마 운동을 해본 우리 인성이나 또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뼈가 그 위치에서 벗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뼈가 다시 제자리에 맞춰지기 전까지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뼈를 제자리에 맞추려고 하면은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치유의 고통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이 무서워서 그냥 맞추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아프죠. 맞죠.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형제를 바로 잡으라라고 하는 말은 마치 뼈를 다시 맞추는 것처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죄를 바로 잡아 주려고 할 때에는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바로 잡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사건은 바로 우리의 뼈를 바로 잡아주시는 그 일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로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바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단지 너는 잘못했다거나 나는 너보다 더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지적을 하게 된다면 결코 상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바로 잡을 때는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온유한 마음인 거예요. 온유한 마음. 이 온유함은 언제 생기느냐?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며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할 때만 가능합니다. 자신을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는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 아니며 그런 마음으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간혹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나는 할 말 다 했어요. 나는 그를 위해서 옳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 나는 이제 내 할 말은 다 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을 하는 방식도, 말을 하는 내 태도도, 말의 그 내용도 사실 다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결국 성숙한 사람인 것이고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분인 거예요.
여러분의 평소 언어 습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는 말투입니까? 아니면 그의 고민에 마음 아파하며 도우려는 말투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자랑하기 위한 말투입니까? 또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말투입니까? 그 마음에 온유함이 없다면 상대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 좋은 말을 했다고 생각할지라도 상대는 마음을 닫고 더욱 나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는 일은 짐을 서로 지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이 맞습니다.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자신의 삶과 타인을 중심에 두는 그 태도가 연결되는 거예요. 내 삶이 저 사람의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뿌리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삶을 일구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갈라디아서를 살피면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한마디로 무엇이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짐을 서로 지라는 뜻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짐은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책임일 수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삶의 책임과 문제를 모두 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의 옆으로 바짝 다가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짐을 떠받쳐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짐진 사람을 보면 그의 옆으로 바짝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알려만 줘요.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어느 집에 가면은 진짜 음식이 맛있다. 그 집에서는 무슨 음식을 먹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만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짐을 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저는 어린 시절 연탄으로 난방하는 가정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집도 물론 연탄으로 겨울철 난방을 했었는데요. 겨울이 다가오면 집집마다 연탄을 주문하여 창고에 넣어둡니다. 겨우내 떼야 하기 때문에 한번 주문할 때 많은 양을 옮겨야 합니다. 연탄을 나르다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까만 검댕이가 묻습니다. 짐을 지려면 내 몸에도 검댕이가 묻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연탄을 함께 날랐는데 새하얀 옷에 검댕이 자국이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나도 오늘 함께 연탄을 날랐다고 말을 해요. 자, 그 사람 진짜 연탄을 날른 겁니까? 날랐을까요? 연탄을 날은 척은 했을 것 같아요. 흉내만 냈겠죠. 연탄을 날랐다면 반드시 얼굴이든 몸이든 옷이든 어딘가에 까만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은 이거예요. 나는 내 손에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서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기초한 올바른 자아상이 없다면 짐을 서로 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나 중심적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상대의 필요를 채우고 돕기 위해서 나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과 나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각각 자기 짐을 지라라고 5절에서 말씀하는데 또 2절에 보면은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은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자기 짐을 지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가 있을까요? 짐의 종류가 다릅니다. 2절에 번역된 이 남의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져주라 할 때 여기서 이 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주 무거운 수하물을 의미한다면 5절에 짐으로 번역된 자기 짐을 지라, 이 말은 배낭 정도의 가벼운 짐인 것입니다. 즉 5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역경과 약점과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지, 아니라니까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안전한 닷과 같은 이 앵커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짐을 지라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그 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짐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져야 될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되며 자기 짐을 지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이제 이렇게 죽을 거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다음 질문은 그러면은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묻습니다. 자, 주님은 지금 베드로야 너 이제 앞으로 나를 따르다 보면 이렇게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또 비교를 한 거예요. 또 비교를. 나는 죽는다고 했는데 그럼 쟤는 죽나 안 죽나? 이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쟤는 어떻게 될까? 너 상관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그 너의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바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내 사명과 책임이 다른 사람의 사명과 책임과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져야 할 짐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나의 짐과 남의 짐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나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누어질 수 없는 짐이 하나 있으니 곧 심판날 하나님 앞에 져야 할 각자의 책임이다. 그날 당신은 내 짐을 질 수 없고 나는 당신의 짐을 질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서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역시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서줄 수 없는 거예요. 나도 그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의 신앙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켜가야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 짐을 지려고 할 때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 농사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절대적이에요. 무씨를 심으면 아무리 배추를 원해도 얻을 수 있을까요? 밭에다가 심은 것은 무씨예요. 그런데 내가 거두고 싶은 것은 배추예요. 여러분 거둘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추를 원한다면 배추 씨를 심어야죠. 또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원리는 씨가 땅속에 묻혀서 오랫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결국은 씨앗이 싹이 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수를 결정짓는 것은 가을에 거두는 수확이 아니라
봄에 뿌리는 파종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뿌리느냐, 이게 내가 가을에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영적 분야에서도 똑같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스스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렇게 대해도 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막대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 말씀은 참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칭찬을 받으리라 기대한다면 불가능합니다. 비록 마음으로는 그런 헛된 기대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는 그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자신이 받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죄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육체를 위한 것들만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두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썩어질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따라 심으면 성령이 주시는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던 헛된 것들이 힘을 잃게 되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이 때로는 위기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했는데 그 결과가 기대한 것보다 더 오래 걸릴 때예요. 오래 걸리게 되면 그 마음에 처음에 그 기대가 점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농부는 씨를 뿌리고 수확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선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믿음은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하지만 낙심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곧바로 천국으로 부르지 않으신 이유를 아십니까?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즉시 천국으로 부르지 않았을까요? 천국의 빈자리가 아직 안 생길 건가요? 그럴 리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시면서 나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또 다른 이들과 함께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지금 이제 너무 길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변명 같지만 평소보다 지금 굉장히 짧게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다 왔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한 6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제가 공동체 얘기 이 부분을 좀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은 나의 믿음을 통하여 얻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혼자 있게 되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건강 공동체를 만나는 것만큼 큰 신앙의 복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하잖아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일원인 성도는 자기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도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교회에는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돕는 선생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그 선생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도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선생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자의 임무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말에 따라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지금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아요. 말씀이 잘못 읽었어요. 6절 말씀이 그게 아니거든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요. 지금 파워포인트가 잘못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함께 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이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는 나누다, 교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나누라는 거죠?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받은 누리고 있는 기쁘고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재정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재정 지원을 뜻하는 말이라고 팀 켈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를 후원하여 그 일에 전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와 교사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선생이 하나님께 받은 영적 은사를 제자에게 나누듯이 제자도 하나님께 받은 재정적 은사를 선생과 나누어야 합니다. 이 말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성도는 교회 교역자들에게 후히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많은 것을 주세요라고 그 의도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항상 목사님은 교역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 생각을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기가 찼던 것은 서울의 강남에 있는 큰 교회였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에게 사례금을 얼마를 주셨냐면은 30만 원을 줬어요. 그럼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냐?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님 얼마 받았느냐? 자기는 1,000만 원 받았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하고 목사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건 목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의 생각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것도 훈련이니까 전도사 때는 가난해야 돼 라고 가르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기가 찼지만 이것은 그 후로도 많은 교회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교역자들에 대하여서 마치 고용한 사람처럼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내가 너를 정말 얼마를 줘야 네 삶이 유지가 돼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정말 아니다. 아니다. 그런 것이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교역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 졸업했어요. 대학원도 졸업했어요. 그 이후로 여기저기서 많이 훈련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은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최소한 우리들이 이 간단한 삶의 원리만 적용하더라도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가 교역자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많이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것은 나쁜 거예요. 그건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안에 제가 이런 말 안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부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 정도는 기억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의 필요를 위해 성심성의껏 헌금을 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헌금하고 교사는 은사를 따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서로 나누는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임무는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여 그에게 최선을 것을 베푸는 일입니다. 물론 전도하고 복음도 전해야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위로도 나타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물질적, 사회적, 영적 도움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줘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바울은 기회 있는 대로라는 단서를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먼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주목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특히 더 사랑을 베풀 대상은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이 모인 곳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들이 서로의 삶에 더욱 관심을 갖고 기회에 있는 대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 영적 가족은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천국에서 다시 보게 될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며 서로의 짐을 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이 짐을 서로 지려는 삶의 자세를 통해 나타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주한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